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일을 주목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쁨과 행복, 이 사람이 취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 우리 집에 최근에 작은 강아지 1.2kg도 1.2kg, 그러니까 1200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2달쯤 되어 갑니다. 날마다 이 강아지의 일을 통해서 강아지가 없으면 겪을 필요가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 강아지의 어떤 습성이 제가 이 일이 아니면 알지 못했을 이 강아지의 습성을 가까이에서 보고 알게 되는데, 이 강아지의 습성을 알면 알수록 이 강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이 강아지의 경우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 개들의 경우인지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강아지의 어떤 속성을 제가 꾸준하게 이 강아지에게 있는 어떤 속성을 보면서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는 만두입니다. 이름이 만두. 만두는 참 행복하지 못하구나, 행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만두의 속성을 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이해를 제가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라는 이 동물, 하나님의 지으신 이 강아지로서의 지은 요 짐승의 입장에서의 이 강아지는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요 사람의 속성과 비교할 때에 이 만두는, 이 강아지는 참 불행하구나, 행복하지 못하구나, 행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강아지에게 부여된 속성 중에 요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속성이 두드러지게 있는 것을 제가 한 2개월 정도 이 강아지와 살면서 보는 거예요. 충성. 오직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반응을 합니다. 주인과 같이 하고 싶고,
주인의 관심을 받고 싶고, 오직 이 주인을 향해서 온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잠자는 부분을 보면은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잠이 필요하죠. 이 육신의 요 만족을, 요 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게 하셨는데, 저희 집에 이 만두를 보면은요, 이 잠을 자다가, 깊이 잠을 자다가, 주변에 이 주인의 요 조그만 어떤 변화에도 즉각적인 요 반응이, 고연한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바로 깨어가지고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만두의 경우를 보면서 이제 저희 이 딸도 저도 어떻게든 이 만두를 좀 잠을 자게 해주고 싶어서 늘 하품을 하고 잠이 부족해요. 그리고 요 주인의 품이나 조용한 어떤 경우에 있으면 또 늘 잠을 쉽게 잠을 자는데 또 쉽게 깨요. 그래서 저나 저희 딸은 어떻게든 이 만두를 좀 깊게 충분히 자게 하고 싶어서 참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어김없이 자기가 요 관심을 두는 어떤 대상의 움직임이나 또 모든 어떤 움직임에 또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낯선 환경에 왔을 때는 모든 소리나 어떤 것에 반응을 했다면 가면 갈수록 또 익숙해지고 또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없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깨거나 이런 거 없이 또 자요. 하지만 주인의 특별한 어떤 것을 얘가 인지하고 기억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그런 소리가,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자극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자다가도 깨서 막 그것이 자기에게 이르러 오기를 바라면서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만두 같은 속성으로 내가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 대상에게 그런 태도로 꾸준하게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성, 이 만두의 경우를 제가 한 2개월 정도 겪으면서 저는 참 많은 유익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물론 만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고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만두가 주인을 향해서 늘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구하고 충성스러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저도 만두의 주인인 저는 어떻습니까? 만두가 원하는 그것들을 또 만두와 제가 주고 싶은 어떤 것을 교감하고 이 생각과 요 사상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은. 제가 아무리 제 입장에서 만두를 생각해서 하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아이의 속성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떤 자극에 움츠러들고 또 주인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그 주인을 아는 어떤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나도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에서
만두의 가여움은 제가 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이해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요 만두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만두가 만약에 이 가정에 있지 않고 요 만두의 주인과 원래 주인과 함께 있다면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어떤 손님이 이런 우리의 가정의 사정을 알고 처음에 빨리 만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걸로 알고 있다가 이게 지연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저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만두에게 천만 다행의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업, 봉사의 일을, 전도의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많은 부분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 충성, 이 충성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충성이 우리 하나님의 요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충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요 행복과 기쁨의 상태는 어떨까? 충성. 고린도전서 4장에 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시죠. 저도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더욱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해로 머물러 있을 때에 오해되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 이해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내 잘못된 이해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일들을 잘못 적용하고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생애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 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일꾼이라고 자처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그 일을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애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장본인과 그 사업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생애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충성. 이 충성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머물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만족과 이 기쁨, 이 쉼은 하나님과 한 순간, 한 아주 최소한 틈도 있어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평강과 기쁨과 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로 자기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게 하심으로 그 만족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외양의 충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성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에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받아들인 그 진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을 성하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그대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안다면 우리의 그 충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께 마음을 향하여 열고 그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진리의 은혜의 일들에 순복하는 일은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고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이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너희에게나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상인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의 일들을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바나바를 가지고 이 일에 충성의 일에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영생의 일을 가르치시는 지혜자입니다. 영생을 가르치는 일, 영생은 영생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영생의 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알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들의 깨달은 것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은 이 일에 성령을 교사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께 배운 자, 하나님께 들은 자, 하나님에게서 먹는 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의 일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충성은 완전한 신뢰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입니다. 왕과 신하 간의 충성, 신이 종과 주인 간의 관계에서 무력한 종이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인을 섬기는 일에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쓸모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 도움이 돼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우리 안에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친히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상태입니다.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하여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원하여 오직 주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 굴복의 일을 원하여 바라고 앙망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앙망해야 될 그리스도는 죄의 일에서 죄의 창시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충성의 일로 그분을 섬기는 일은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온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 죄의 일을 해결하시고 이 죄의 창시자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마음의 일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이 육체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 구속 사업에 참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신 죄 없는 생애, 죄를 범치 않고도 이 육체 가운데서 생애할 수 있음을, 이 육체를 의존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연합을 통해서 신성이 그 인성과 연합될 때에
이 인성이, 이 육체가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그 육체를 지배하도록 허락하고 허용한다면 그 육체의 생애는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가 지배될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 생애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 타락한 요 인류, 육체가 돼버린 존재자들이 육체가 되게 한 죄의 창시자 사단의 마음을, 사단의 말을, 거짓말하는 그 영을 받아들인 이 육체들이 이 사단과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겉사람, 이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들려주시고 계시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누구에게요? 육체가 돼버린 여러분과 제게 이 육체에 임하셔서 온전한 충성,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을 조차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하는 우리에게 충성의 일을 가르치시며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 화평한 요 평강의 일에서의 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기름 부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하여 쓴 것이 아니요 알물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그 이후의 말씀 뒤에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신 교훈을 믿고 받음으로써 소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조차 행하는 믿음의 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안과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 일이 언제 있어야 합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는 요 일과 주께서 강림하시는 이 재림과는 구별되는 일입니다. 나타내시는 일은 주께서 나타내시는 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인도를 받고 행하는 우리의 매 생애마다 우리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처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약속은 이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 일이 그 신자에게
그 신자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생애에 그 관계의 모든 거래마다 일마다 내 안에 믿는 신자가 모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신자의 생애와 그 품성 가운데 형성되고 계시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2장의 요 사상은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며 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부끄러운 일.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무화과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 시도를 했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육체에 있다면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쓰신 그 육체가 내 육체와 동일한 육체였으며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나타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고 그 진리를 내 생애에 모셔와서 내 육체 안에 부으신 그의 말씀, 그의 성령을 내 모든 길에 인정하고 나의 인도자로 삼고 내가 그를 가지고 내 생애에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낮추고 굴복할 때에 그 충성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요 일이 지속적으로 내 생애의 원칙에 세워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나누어 주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영광 앞에서도 평강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이 서게 하실 자 그분을 믿고 아는 이 안에서 오늘 이 충성의 일을 또 배우며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나눠주시는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 생애에 그 의에 참회함으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이 충성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맛보는 이 평강한 쉼. 그 쉼은 이 생애에서 이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샘은 그 샘물은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하지 않고 그 샘물에 목말라서 그 샘물이신 샘이신 그분을 향하여 더 바라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은 이 일이
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라면 이 일이 언제 있어야 한다고 읽습니까? 이해합니까? 저는 단연코 이 일이 매일 지금 매 순간마다 있어야 할 일로, 우리의 특권과 축복의 일로 저는 단연코 이해하고 전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는 일이라면 내일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듣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나타났다면 단연코 요 일이, 이 체험이 오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없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섬기는 그 주인의 능력이 어떠함을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분을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먼저 내 마음에 나타나야 하시며 내 품성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 일은 내가 내 안의 영광의 소망으로 임하신 그분을 내 생애에, 내 개인의 구주로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내 길에 인도자로 모실 때 그분이 이 일을 하십니다. 무력한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 충성의 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음의 평안과 쉼 가운데 부어진 이 도덕적인 능력,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이 일을 한순간도 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말씀 그대로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 생애에 모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만을 의존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이 말씀만을 의존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 3장의 복음만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잘 보여주는 진리가 그 정도로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이 축복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의에 참여하는 일,
우리의 마음에 이 육체에 말씀이신 참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 이 육체에 어떤 육체의 능력이나 힘이나 가르침이나 그의 의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내 생애에서 그 육체 중에는 내 육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육체가 육체 안에 임하신 성령께 지속적으로 굴복될 때에만 그 성령이 육체를 지배할 때에만 이 일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특권이 무슨 특권보다도 큰 특권인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요 불신의 늪에 빠져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들의 거짓말하는 거짓된 행위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요 탐심의 죄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실패한 그들의 기록을 성령은 우리의 경계로 거울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별을 통해 또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요 높이 달리셨습니다. 높이 달리신 요 광야에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단, 거짓말하는 영을 당신이 쓰신 그 육체로 멸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요 율법을 범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서는 육체의 열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말씀하시며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의 영광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려 하심입니다. 율법은 이 육체에 들려진 율법은 이 육체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며
육체가 이 율법을 듣고 이 육체의 상태를 깨닫고 육체 안에서 그 율법을 구현하고 재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 하는 시도에서 멈추고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낮추고 그분을 매 걸음마다 나의 인도자로 섬기는 요 일. 그 일이 있을 때에만 곧 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셔서 이 율법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이 율법의 생각까지라도 이 충성의 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충성,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라도 이 육체의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일이 그 일을 이루었다 하십니까? 로마서 3장의 기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이 일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죄를 인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번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효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이 지금 내게 그를 분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생애에 모시는 이 일이 없이 내게 체험되는 실제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에 있게 하시는 분으로
내가 모셔지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체험이 내게 없다면 그리스도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의 실패가 아니라 내 불신으로 내 안에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나심을 거절하는 내 교만함과 완고함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부분의 말씀과 요한 1서 2장의 요 28절의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다. 이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생애에 지속적으로 부르신 이 말씀께 자신을 낮추고 순복할 때에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 이 샛별은 이 품성에 나타나시고 재현되고 형성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이 어디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이 율법의 공의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돌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죽은 육체에 기록된 그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아버지의 자비의 그 품성을 깨닫게 못합니다. 그 진노하심은,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의 일은요, 요 새 언약의 비밀은 히브리서 8장과 10장, 에스겔의 26장,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요 일을 말씀하실 때 다 한 음성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그의 성령으로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요 새 언약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만족해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의 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가 가르치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 맡기운 자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비추시는 그 빛 그대로, 그 품성의 빛 그대로, 의의 계시 그대로 드러내는 이 충성의 일에서 우리는 오늘 그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이 가정 안에 그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간에 그 일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그 품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이 오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십시다. 그 일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일로 우리 앞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믿음의 일을 배우시고 충성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이 마음의 일에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들으십시다. 맡기운 자에게는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그 축복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충성은 그분의 품성이 육체 안에서 충만히 계시되고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충성의 일을 우리 다 같이 배우고 간절히 그 일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도록 안망하십시다.